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참으로 없었다면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증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모든 죄는 참으로 완전한 것이었다는 확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죽음을 우리는 이겨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면 온 마음이, 온 몸이 떨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이틀 밤이 지난 새벽 아침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역사적 사실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문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첫날 아직 어두운 때 무덤을 찾아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때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때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때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갇혀 온 우주적 어둠이 그 땅을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군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지기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첫사람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동산지기라는 말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그 새 생명의 동산, 부활의 동산에서 일어선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로운 아담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23절도 이러한 종말론적인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9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알레이켐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영어로 하와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인사말처럼 하는 말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20장 21절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평강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문빗장을 열고 세상을 나가 평강의 주,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두려움에 떨며 그 문빗장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죄 사함의 복음과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평강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왜 평강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사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난이 감히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영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1절부터 23절을 보면 21절에서 22절이 아니라 23절로 건너뛰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 보내는 이유가 나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21절과 23절 사이에 22절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저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23절에 그 제자들이 세상에 평강을 가져오며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로 거듭났기 때문에 22절이 끼어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아담들로 사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아담들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하늘을 보고 이 세상은 흑암이 뒤덮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인류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의로움이 확증된 것처럼 그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온누리 장로 교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로 사십시오. 새로운 사람들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